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었었는데 우리 주님 좋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혼란 많고 시련 많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마음을 세상 쪽으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좋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의지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싫어지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역사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다름질하고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더 높게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는 도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폈습니다. 저희들 짧은 생각이나 지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또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통해서 문둥병자 그것이 구원받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위로받고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얼마나 중요한가, 그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고난받으면 교회도 함께 고난받고, 그 주님이 영광받으면은 교회도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네가 정말 거듭나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찾지 말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진행 나갈 때 신앙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져 가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그런 놀라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첫째는 마태, 두 번째는 마가, 세 번째는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그렇게 사복음서라고 그러는 두 번째 책입니다. 저자는 물론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그러면 언제쯤 되는가? 언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베드로 사도와 또 바울 사도의 순교 때쯤, 그러니까 AD 67년, 68년,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 대한 복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야 할 그런 강한 마음의 충동을 받은 것은 네로 황제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또 죽였는지, 그래서 그런 박해 시대에, 그 고난의 그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싶은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밝힘으로 그 네로 시대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봤는지 모르지만은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는 교회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했을 때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니까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 로마를 떠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가노라. 그래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는 담아진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4장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언했어요. 첫째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또 보면은 이 마가는 뭐 예수님께서 어디서 출생하시고 족보를 두고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로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이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가 누구냐는 사실은 누가 뭐 신학자들이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너 중에 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 내용이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먼저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출현했다면 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마가는 그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리고 내 뒤에 오신 일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 주었다고 하면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제 외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요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자에 온 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본인이 분명히 드러냈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속의 일, 구속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기자인 마가는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뭐 직분을 받고 뭐 목사 되고 그런 자리가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정말 사랑하는 교회들을, 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서 그 귀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 전도자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 말고 또 일반 형제자매들도 바로 그거예요. 이 사상을, 이 생각을 마음에 가져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자신을 주어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근데 이거 마가복음 안에 그거가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소개하지 못해요. 뭐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쳐준 거, 또 뭐 각세 병자들 고치는 그런 사건들도 이 짧은 마가복음 1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그렇듯이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아요. 16장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마지막에 40절 45절에 이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사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문둥병자의 치유가 우리 인생사, 우리 인생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문둥병자를 치유했다, 고쳐줬다, 깨끗게 해줬다,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사에 이 문둥병자 치유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허히 자기를 낮추고, 이런 섬김을 받는 이치가 아닌 섬기는 이치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문둥병 치유 사건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는 연관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 문둥병자가 왜 예수님에게 왔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문둥병들이었으면은 의사에 찾아가서 병 고칠 것이지, 이 문둥병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필요를 쫓아서 예수님에게 그거를 얻으려고 온 거예요. 기복신앙자들은 거의 다 거기.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탐욕, 욕심, 그런 것들을 보자기 쌓아가지고, 그게 바로 축복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허무해서,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찾아봐야지. 또 이렇게 종교를 갖게 된 그 이유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려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또 뭐 출세하기 위해서, 뭐 병 고치기 위해서, 그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찾게 됐는가?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어렸을 때인데 우리 집에 인구조사를 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다 출타하시고 안 계셨어요. 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집은 종교가 뭐니? 그리고 그때 종교가 없었거든요. 그 종교가 없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끔 물 떠놓고 빈 걸 봤거든요. 그래서 불교예요. 그랬거든요. 내가 불교도 아니면서, 불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예배당에 가게 된 것은 친구 따라서 친구가 자꾸 가자 그러니까, 가니까 뭐 사탕도 주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강남 갔죠. 그런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내가 왜 예수님에게 왔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찾게 됐는지,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 그런 대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나하고 같은 예배당에 다녔는데, 같이 길을 걷게 됐어요. 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그게 아실 거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 곁에 내가 갔어요. 교장 선생님,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 대답이, 나는 내 인격을 도외하고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예배당에 다녔던 경험으로 봐서는 그 대답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교장 선생님, 나는 천당 가려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이, 옛기놈, 천당이 어디 있어? 이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 교장 선생님 대답이 천국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어린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천국이 없다니까 없는 천국을 가려고 내가 애쓰는 게 내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중학교 3학년 때는 주일학교 아주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였어요. 주일학교 교사 반사까지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구역모임에 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창범아, 오늘 네가 너무 은혜 있는 설교를 했어. 내가 네 설교 듣고 울었어. 그래. 내가 은혜도 끼치나 보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오다가 내가 이제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15장을 읽다가 걸렸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 그냥 입술로는 존경하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존경해. 마음은 멀어요.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한 번도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예요.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에요. 하나는 육적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육적 생명은 기한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영적 생명은 영원해요. 그 영적 생명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을 가요. 고독이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도 않는. 그러나 구원함을 받으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람들이 영생이 어딨냐고, 영생이 어딨냐고, 영생을 살아봤느냐고 힐문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딱 설명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왜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보내신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이후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내 죄사함 받은 사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제 부딪히고, 또 어떤 데는 그 말씀 때문에 울고, 또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데는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은 지난번 내가 설교했을 때 어디를 외웠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시편 100편이잖아요. 온 땅에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짖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에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송축할지니라.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무궁하리로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왜 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한번 읊어보세요. 그리고 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힘들어서 그 말씀 한 구절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각하지 안 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역사하고 줄더름 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됐다면 말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얼마나 큰 은혜 그리고 생명을 불러 일으키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한 문둥병자의 절박한 간구, 문둥병자니까 지금 그 산다는 게 아주 절박하지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레위서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그 인간 사회에서 분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격리되어 있지 않냐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 문둥병자는 분명하게 문둥병자니까 분리되고 격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절박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돌로 팔매질을 해가지고 이 문둥병자야. 그래가 돌로 죽일지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리라. 그런 결단을 갖고 격리된 그 곳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찾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문둥병자는 아주 그 상태가 절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둥병자였어요.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천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병이라 하고. 그리고 이게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해요. 그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이라는 분이 병의 원인을 연구하고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문둥병, 다시 말해서 나병을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나병, 이 문둥병의 특징은 세포가 파괴되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한번 어떤 사람이 공사장 그 앞을 지나갔는데 그 판자에 거꾸로 박힌 못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지나가다 모르고 그것을 밟았어요. 그리고 못이 발톱을 뚫고 나왔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죽고 무감각해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그리고 비극은 이 문둥병에 들면 비극은 레위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 13장 44절과 45절을 보면은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 문둥병자는 이제는 표시를, 내가 문둥병자라도 표시를 해야 돼요. 이제는 옷을 찢고 그리고 윗 입술을 가리우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면은 그 말이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니까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그래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고뇌에 찬 그 외침을 외쳐야 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하다,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하다,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즉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사는데 어떻게? 진 밖에서 이제 부모, 친척, 친구 뭐 그런 다 떠나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문둥병자. 그런데 본문으로도 가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 왔어요. 이제 잘 찾아왔잖아요. 얘는 다른 의사한테 가봤자 내 병을 고칠 수 없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고 예수께 왔어요. 원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한 세상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죄가 늘 마음에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는 잘 왔잖아요. 예수께 왔잖아요.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려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거듭난 새 생명, 그렇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한국 기독교, 내가 타다는 거 아니지만 정말 엉망입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기독교 목사가 간첩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목사가 영혼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왔어요. 또 유명한 사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해줍니까?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께 왔어요. 그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그 문둥병자 나오는데, 여기는 꿇어 엎드려, 그 마태복음에서는 절하고, 여기 문둥병자는 꿇어 엎드려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그래서 이런 간절한 아주 절실한 그런 마음의 그 요구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엎드려 간구해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 환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써주세요. 나는 지금 격리되어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하고도 나는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묻잖아요.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가시는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죄 사해달라고 아무리 빌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이미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그래도 얻어진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요. 그리고 이 예배당 저 예배당 그리고 유명한 목사 거의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얻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회의만 가중하고.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까 내가 소원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율법대로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그다음 내게 있는 것을 다 주어 구제하고 그런 행위로, 그런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내가 원한다. 자, 문둥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어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누가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주어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하시는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곧 여기 곧, 근데 영어로는 immediately, 즉시 단번에. 곧이란 말이
단번에 즉시 깨끗해졌어요. 10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20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단번에요. 단번에 주신 구원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유다서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단번에 주신 구원이에요.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말씀 내게 이르렀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단번에 사해졌구나, 깨끗하게 졌구나. 그리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사받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죄 가운데서 내 죄 어떡할까?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내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구나. 그럼 나는 이제는 죄가 사해졌구나. 죄가 없어졌구나.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됐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스토리 이야기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문둥병자 우리 인생에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셨는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됐어요. 이 문둥병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리 좀 와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고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그 대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을 드리라고 이제 정결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가서 그냥 막 소문 나내는 거예요. 예수 할머니 나를 내 문둥병을 깨끗게 정결케 해주셨다고 막 감사하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행하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다 그랬잖아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구속의 일을 이루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런 많은 표적,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얻어먹은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선지자인가보다, 이 예수가 그 선지자인가보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가보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를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왕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을.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왕 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사건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 신성, 그 하나님의 신성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한 사실을 알고 그 선지자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줄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걸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그 왕을 삼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직 구속 사역을 이루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둥병에서 정결케 된 사람이 나가서 그 떠들고 예수님께서 나 깨끗게 하셨다고 소문낼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죄사함 얻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가서 이제는 너희가 증거해라.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러니까 아직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선전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가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나병 문둥병이 다 나았잖아요. 이제 깨끗게 됐어요. 이제는요. 그래 네 몸을 누구한테 보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에 명한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거는 레위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문둥병하고 죄인의 관계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문둥병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그래 인간 사회에서 분리돼요. 그래서 이 분리됐다는 말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인간으로부터 분리돼요. 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여호와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눈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귀가 눈에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치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격리,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행복을 앗아가는, 그러니까 죽는 병입니다. 아까 문둥병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피부가 죽습니다. 살이 죽습니다. 피가 죽습니다. 근육이 죽습니다. 뼈가 죽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은 죽는 병이에요. 그럼 죄는 어떻습니까? 죄 역시 하나님과 경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으로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극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죄인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입니다.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죄는 죽는 병이에요.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 죄는 하나님과 문둥병자처럼 격리시킵니다. 그 죄는 인생을 멸망하는 짐승같이 파멸시킵니다. 죄는. 그리고 죄는 인생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행복이 없어요.
죄를 가지고 행복합니까? 자,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교하는 이 목사가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행복 안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하는 이 목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출세하고 높은 지위를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행복은 내 죄에 사함 받았어요. 내 죄에 가리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인정치 아니하셔요. 로마서 4장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단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죄 사함 받아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셔서 행복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저 뭐 좀 돈 좀 물질 좀 많이 소유했다고 그거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죄 사함 받아야 행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돼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언제부터 50년 전 68년 11월 달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깨달은 날 나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쭉 사는 어간에 많은 시련이 있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버리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 떠나시면 내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을 세배곳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말입니다.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아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그 영롱하게 영화롭게 기록된 생명책에 그 이름들 생각하면 그냥 막 마음이 그냥 기분이 막 그 샘솟아요. 어떤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구원받고 함께 섬기다가 우리 교회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는 그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 신천지에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 서울대학교 나온 형제 인천 우리 교회 가다가 나오다가 서울에 가서 예수 잘 섬기겠다고 목사님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만나든지 못 만나면 하늘에서 만나. 들리는 소식이 천주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혀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 생명책에 기록된 문둥병은 몸만 망가뜨리지만 죄는 몸과 영혼까지 망가뜨립니다. 몸과 영혼까지 망가뜨려요. 마음의 죄를 품고 살아보세요.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안 편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육체의 질병이 깃들이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죄가 그냥 계속 나를 고발하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문둥병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죄는 숨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뱀처럼 또아질 꼬고 합병 구석에 숨어 있어요. 기회를 타서 싹 나타나거든요. 교만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와 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둥병자는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고독한 그 고뇌에 찬 외침,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서 멀리 비키십시오. 내게서 멀리 떠나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죄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외칩니까? 간음했는지 살인을 했는지 사기를 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죄는 안 드러나는가?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욥기 20장 27절에 보면은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낸다. 그래서 하늘이, 차라리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나는 내 지옥 갈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사람, 여기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지금 성령님이 그 양심에 계속 고소를 하거든요. 네 거짓말 했잖아. 너 시기했잖아. 그러면서 너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죄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욥기 20장 27절에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친다고 그랬어요. 결코 죄를 가지고는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 그 욥기 20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 죄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똥처럼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오래 전에 전도 집회하는데 이 말을 하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 있으면 당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똥처럼 멸망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기분이 나빠서 나갔어요. 칭칭대 다 내려가서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목사님 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똥처럼 멸망한다는데, 그럼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가 내 똥처럼 멸망할 것인가? 아니지. 그리고는 발길을 돌려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집회 다 끝났는데, 목사님, 나는 똥처럼 멸망하기 싫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죄사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늘이 죄를 드러낸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숨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요. 그래서 각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 드러내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깨닫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좀 성질이 뭐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한 때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들어도, 하나님, 내가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 좀 지었다고 나를 그렇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죄 좀 지었다고 그렇게 평안을 다 뺏어가십니까? 내가 용입니까? 바다입니까? 나는 미약한 티끌에 지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딱 되들었더니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계시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로부터는 죄하고 그런 심한 다툼, 죄와 심한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 금방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방 후닥닥 놀라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잡아가고 내 죄를 아래요.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내 죄를 사주셔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또 샘솟듯한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고 내가 죄 하나도 안 짓는 줄로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금방 드러내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일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일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의 차례로 베풀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다 찾아내가지고 내 목전에 차례로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평안이 어디 있어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문둥병은 이렇게 드러나지만 죄는 그냥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제 중요한 아까 그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야기할 때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무등명제와 산새 두 마리가 아니고 산새는 산에 있는 새, 산새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산, 리빙, 그 다음에 버드, 새, 살아있는 새, 정한 산새, 그 크린 리빙 버드. 그러니까 문둥병자와 산, 새 두 마리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리빙, 살아있는. 그 다음에 새는 뭐예요? 버드, 날아가는. 그럼 몇 마리? 두 마리. 그럼 왜 산새 두 마리가 문둥병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레위기에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크린 깨끗한 산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소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소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제 그 정결의 그 의식의 규례는 그 14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문둥병자 깨끗하게 됐잖아요. 누가 깨끗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명대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정결 의식을 했는데 행하라고 그렇게 한 내용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는 그 문둥병자에 대한 치료를 아까 레위기 14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누구한테 데려가요? 네, 의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은 죄와 관계되는 거예요. 의사는 육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제사장은 그 영혼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진에서 나와서 정말 정결하게 됐는지 깨끗하게 됐는지 문둥병자가 그거를 진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질그릇에서 잡힌 새 한 마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제 살아있는 새 두 마리. 그래서 세 가지 건 뭡니까? 하나는 백향목, 하나는 홍색실, 하나는 우슬초. 그것을 이제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에서 그 새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백향목은 무엇입니까? 백향목은 아주 오래 사는 나무거든요. 아주 향기도 좋고 성전을 지을 때 재료로도 사용되는 이 백향목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홍색실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우슬초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문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멱을 따서 잡았어요. 이게 홍색실,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죽었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새는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새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은 새의 피를 찍어요. 찍어가지고 그 새를 이제는 창공에 놔줘요. 그러면은 그 새는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은 그 새는 산 새는 이제는 창공에 확 날아가는 거예요. 프리덤, 자유. 야, 이젠 살았다. 그러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산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으심이에요. 그런데 이 산 새의 자유는 죽은 새의 피에 기초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는 피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서 10장 11절 보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다 안에 뿌려 그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결케 된 의식,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하루 만에 다 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는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의 의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냥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다시 그 흐르는 물에 질그릇에서 잡혀진 그리고 피를 흘린 그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로 현저히 욕심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마리 새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한 마리 산 새는 죽은 새에 피를 찍어서 이제 자유롭게 날려보냈습니다. 예수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정규의식을 했잖아요. 이제는 선민사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선민사회로.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말입니다. 문둥병자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말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저 문둥병자 다 그 사람에서 격리되고 분리되고 그 다음에 아주 파멸 그 다음 행복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죄 사함받고 존재가 원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 되어 새 생명책에 그 이름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내 형제예요.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으니까 문둥병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받아서 정결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해에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니라. 이제 옷을 빨아라. 이제는 진해에 돌아온 이제 그 공동 커뮤니티 그 사회로 돌아오려면 조건이 있어.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온 몸에 털을 밀어야 합니다. 온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거는 쉽게 하면은 옛 생활을 청소하는 거예요. 나는 게을러서 그런지 면도하기가 아주 싫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밖에 별로 나갈 일도 없고 또 예배당에 올 일도 없으니까 털이 이만큼 자라가지고 그래 면도하기가 아주 싫어요. 그리고 자매들 어떤데 부러워요. 자매들은 소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염을 밀어라, 눈썹을 밀어라. 이건 뭐예요? 밀면은 안 보이가 없죠. 그러나 다 속에 박혀있어 안 박혔어요? 또 시리지면 쓱 나고 쓱 나고 쑥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밀어야 돼요. 또 밀어야 돼요. 이건 뭡니까? 옛자입니다. 옛자. 옛자에 대한 청소예요. 눈썹을 밀어요. 그래서 수염을 밀으라고 그랬어요. 수염을 밀으라고 그랬어요. 이 옛생활의 청소는 그 겸손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거울에 보면은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털어내요. 그래서 내 죄가 생활에서 먼지가 묻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걸 털어내요. 털어내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을 바꿔야 돼요. 나는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싫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아주 밉도록 싫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까? 밥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 물건 싫으면 그냥 안 쓰고 내버리면 되지만은 내가 싫은데, 여러분들 자신이 싫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싫어요. 게으른 내가 싫어요. 하나님 말씀 게을리 보는 내가 싫어요. 기도 자주 안 하는 내가 싫어요. 또 죄만 지고 사는 내가 싫어요.
그렇게 나에 대한 그런 거. 그건 어떡합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를 어떻게 버려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참된 신앙은 죽어야 산다. 참된 신앙은 죽어야 산다니까요. 죽어야. 안 죽으면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요. 누가?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와, 솔직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거를 내 생활에서 경험하는 순간 막 저 천국을 날아가고 싶은 그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문둥병자가 어디로 왔어요? 이제 공동사회로 들어왔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만났어요. 친구도 만났어요. 이제는 뭐 친척도 다 만났어요. 이 문둥병자, 죄사문둥 받는 사람은 이제는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 멤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의 삶을 살면은 이제는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전도사되고 목사되고 또 직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 문둥병자가 교회 일원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딱 생각할 때 내게 계신된 찬송이 그 210장이에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웠어요. 그 문둥병자도 적절하게 되면은 이제 시온성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말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다.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위치가 바꿔졌잖아요. 위치적인 성화. 이제 실질적인 성화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참된 신앙, 그 참된 교회를 만나면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요. 아주 넘치고 넘쳐요. 생명시인회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산 교회예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세상 영광은 아침 안개 같지만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다.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을 받을 날이 다 가까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1장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까지 가지 이방인의 발피리라. 이미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19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품어라 돌아왔어요. 로마서 11장 형제들아 이 비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하게 되는 것이라. 왜 예수님을 유태인들이 거절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이제는 거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어요. 로마서 11장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요. 왜요? 이제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받은 것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거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방인 하나도 없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연합돼서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구원받고 있잖아요. 이방인은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질 요소가 거의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죠. 이방인들도 충만히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그 기지 파운데이션 기초가 성산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시온성이에요. 그래 예루살렘 시온성이 지금 다 회복됐잖아요. 미국은 내가 대사관을 말입니다. 텔아비브에서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옮겼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 나라가 여러 나라 돼요. 대한민국도 진정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되려면은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돼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한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의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의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내가 이 나합은 무엇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아주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아주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학대했어요. 그래 나합 애굽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이제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주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국가예요. 그리고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언제?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어. 바벨론도 애굽도 그다음에 블레셋도 구스도 말입니다. 야, 이방 민족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여기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재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제 등록하셔요. 생명체에 그 이름을 등록하셔요. 살아가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아 생명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그 나합 애굽도 바벨론도 그다음에 블레셋도 그다음에 구스도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말입니다.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방인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유대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룩한 새 몸을 이룰 때 교회는 완성돼요. 그러면 그 완성된 교회를 그 신부를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민족들을 등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온성, 예루살렘, 그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되었습니까? 여기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잖아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죠. 주님 은혜로 우리는 살지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법이 있습니다. 두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가 있는 사람은 사망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사망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법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요.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성령의 법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힌트를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눈으로 보지도 않는데. 근데 알 수 있어요. 그 일에 직면해가지고 평안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이건 생활 가운데서 수시로 부딪히는 문제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해방, 자유. 천국에 날아간 그 산새는 죽은 새 피를 찍어서 날아갔어요. 그리스도 피에 기초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 사랑하십시오. 뭐 비대면 예배라 하고 말입니다. 예배당에 안 오니까 말입니다.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말입니다. 1시라도 빨리 가고 싶고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저 문둥이 형제였던 그런데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된 형제 그리고 자매 보고 싶고 말입니다. 그게 교회이지.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아까 마가복음의 요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인자의 것은 성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그거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 삶의 목적이 그것이었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로 그 사실은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때는 문둥병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고 그리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 행복도 다 빼앗겨버리고 불쌍하게 된 그 인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털을 밀고 눈썹을 밀고 옷을 빨고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그 공동체로 돌아와서 교제를 나누 그 문둥병자 되었다가 깨끗하게 됐는 그 형제를 생각하니까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 생각납니다. 우리들은 다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파멸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질그릇에 잡힌 새처럼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의를 얻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이 행복 생각할 때마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 사는 날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쭉 주님과 함께 동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